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아멘. 하나님,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청년 한 사람이 고려신학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이제 입학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는 잘 없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은 우리 교단이 목회자를 양성을 위해서 1946년에 세운 신학교입니다. 이런 신학대학원은 전문대학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이란 말은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훈련을 받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원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하기 힘듭니다. 특별히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지금 신혼이라 할지라도 떨어져서 3년 동안 기숙사에서 꼬박 거기서 썩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썩고 난 다음에 다시 졸업하면 다시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뜻이지요. 그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남자일 경우에 강도사 고시를 칩니다. 그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면 이제까지는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년이 된다고 하대요. 강도사로 전임 사역을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목사고시를 치릅니다. 그 고시에 합격하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박경동 강사님께서 이제 목사고시를 곧 치르십니다. 그리고 목사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집사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사님 목사고시 합격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강사님 여기 안 계셔가지고요, 부담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목사고시에 합격하면 이제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렇게 신학대학원에서 3년, 강도사 3년 해도요, 목사가 되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요, 그렇게 공부했는데요, 저는 대학에서도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고 김근태 씨를 고문했던 분이 방송통신으로 신학 공부하고 나이 70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게 목사가 되죠. 70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은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목사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쉽게 목사가 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 신앙 가지는 것도 우습게 여깁니다. 모든 방송 매체에서 그 방송 매체를 보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냐고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기 속성 코스로 목사가 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관련된 신문에 보면요, 그 밑에 광고를 합니다. 빠른 단기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2년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또 어떤 다른 광고에서는 1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심지어는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다투어서 빨리 목사 안수 받는다는 그런 광고를 해대고 있습니다. 진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어떤 분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전문적으로 신학 수업을 하겠다고 하면요, 신학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하기도 하고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알려진 PhD라고 하는, 혹은 THD라고 하는 박사 학위를 하려고 하면요, 특별히 외국에서 공부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년에서 10년쯤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도 다른 것 하지 않고 공부만 했을 경우에
그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학위를 받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짧게 학위를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물론 한국 사람 아닙니다만은 직업을 가진 채 공부하는데도 학위를 받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외국말로 학위를 한다고 할 때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다가요, 그 안에서 자기를 수련해야 됩니다.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책을 읽고 그 책을 분석하고 그 안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자기 나름대로의 것들을 만들어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끝입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굉장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사학위를 가지는 것처럼 그 학위를 가지고 평생 그 분야에 몰두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 전문가요, 율법 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웃기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처럼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학원에서 피나게 공부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에 말씀드렸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외우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그 당시에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바리새인이 되려고 하면 그 전통과 방법들을 다 알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외우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이 쓰여진 기록으로 남겨진 게 아니라요, 말로 입으로 전해진 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말로 해주면 그것을 듣고 외우는 겁니다. 아,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그냥 외우는 것입니다.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입으로 달달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판소리 명창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판소리 즐겨 들었는데요, 노인들도 판소리 즐겨 들었는데요, 판소리 들을 때 판소리 배우는 사람들이 그냥 글로 쓰여져서 악보로 기록되어서 그거 배우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입으로 가르쳐주면, 소리 한 자리 해주면 그 소리 그 자리에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판소리 완창하면 4시간짜리 6시간짜리 했다고 하면 와,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생 걸려서 그거 외워가지고 자기의 소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구전을 외웠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지 않았으니까요, 외우지 않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외우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집중하여서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서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쇄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손으로 베껴 써야 됐습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그냥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전도 베껴 쓰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든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를 바칠 때에는 자기들이 먹는 것, 조그마한 식물 하나까지도, 박하, 회양까지도 전부 다 따져가지고 수입의 항목 하나까지, 지금 말로 하면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까지 따져서 하나님께 다 챙겨서 11조 드리던 그런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시면서요,
우리들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입니까? 신앙도 없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주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의가 율법 박사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과 18절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다 이루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시편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통상 율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십계명처럼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이루려고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율법 박사들, 율법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무시해버린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같이 계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지 원래의 목적, 그 의미를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계명을 지키시는데 그 본래의 의미, 목적을 살려서 지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와는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의미는 모르거나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어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은요,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전통, 구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게 글로 쓰여졌는데요, 깨알 같은 글씨로 책을 만들었는데 한 700페이지쯤 됐습니다. 그 700페이지를 그대로 달달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참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목조목 설명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무 위에서 혹은 담 위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식일에 나사를 돌려도 되는지,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도 그게 일이 되는지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걸 해석해 놓은 겁니다. 아내가 밥을 태운 것 때문에 남자가 이혼해도 되는지, 그 시대 남자들 살만했죠, 그죠? 아내가 밥을 태워도 남자가 이혼해도 되는지, 사람이 쥐를 만졌다면 정결법상으로 그 당시에는 정결한가 정결하지 못한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쥐를 만졌다면 정결하지 못한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정결하지 못한 새가 정결한 새 알에 앉았다면 그 알은 정결한 것인가 정결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참 아리송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든지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말아야, 어떤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은 일이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선을 좀 그어 주십시오.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사랑방장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가족들이 오거나 초신자들이 오고 신앙을 좀 배우려는 사람들이 오면 항상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런 애매한 규정들 때문에 선을 긋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이 어떤 종류인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안식일에는 씨 뿌리면 안 됩니다. 밭도 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밥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밥을 다 지어놓고 식은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만들어 입어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천을 짜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옷을 짜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를 돌려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글자를 우연히 쓸 수 있지만 두 글자 이상 쓰면 그것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도 쓰면 안 되고요. 글씨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불을 꺼서도 안 되고요. 불을 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명천지의 밝은 빛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 살았습니다. 불 끄거나 불 켜도 안 됐고요. 망치질도 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계명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이것 지키면 계명을 지키는 거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설집을 만들었고 구전을 만들었고요. 이 해설집에서 벗어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해설집을 지키는 대로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원래 하나님의 목적, 원래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우리에게 이 창조를 이해하고 그 창조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둘러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을 이해하기 위한 해설집,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위한 세목들,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에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박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두 손을 벌리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눈을 딱 뜨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손을 모으고 해야지만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거룩한 방식은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돈을 갈취하지도 않고 나쁜 짓거리도 하지 않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간음을 일삼는 그런 사람과 나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저 악덕 세금징수원,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리는 당시에 손가락질 밟던 악덕 세금 징수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누가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분명 겉모양은 바리새인이 대단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엄청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 악덕 세금 징수원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한다고요. 율법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속죄일에 한 번만 금식하라는데 일주일에 매주마다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려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항목을 다 따져서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하나 흩어지지 않도록 다 따져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율법 전문가들의 방식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어려워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나는 괜찮고, 금식하지 못했으면 죄책감에 휩싸이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새벽기도하면 스스로 뿌듯해하고,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했다면 죄책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데 하루나 이틀을 빼먹고 읽지 못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겠구나 어떻게 하지 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내가 깨끗해지고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세리는 악덕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야말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요, 이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과 이게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성경책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느 게 더 큽니까? 제가 두 개를 세웠는데 어느 게 더 큽니까? 이게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어느 게 더 큽니까? 이쪽이 크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분명히 이게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요, 위에서 쳐다보면 이거나요? 별반 다를 게 없으면 똑같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격도 좀 괜찮지 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잘 살잖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배웠잖아, 그래도 나는 좀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문제 있고 근원적으로 썩어 있는 마음의 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문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루어야 되죠. 율법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선고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대신 여러분의 죄값을 치루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치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희생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희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러 오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 율법이 말하는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다는 그 말씀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문제가 많고요, 고쳐야 할 것 투성인데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알지 못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지나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제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죄가 이렇게 많았는지를 다시 알고 다시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구원을 경험했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 죄들을 내가 다시 보고, 이런 내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죄들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마음 깊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 죄를 뜯어내고 싶어도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늘 고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또 이 죄가 너무나 많이 뻗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선고 판결을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장로님, 김부선 무죄라고 이렇게 하면서 방망이로 땅땅땅 두드리는 겁니다. 정광욱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무죄라고 선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직도 나는 죄가 많이 있고 내 안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무죄라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부르기를, 그래서 나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기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요, 3번, 4번 금식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종교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며칠씩 금식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금식합니다. 심지어는 점쟁이는요, 용한 점괘를 내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금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식한다고, 기도 시간을 지킨다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였던,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말하였던 그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율법 같은 것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그 율법을 받았을까요? 언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율법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저런 부분에서 다르다, 구별되어 산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시리즈를 같이 살펴봤죠. 돌탕 시리즈 같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오지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서 깨달았던 아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하는 염치가 없어서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하자라고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기도 부끄러워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 아들을 용서한다는 표시로 깊이 안아줍니다. 그리고 일꾼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표시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좋은 옷과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가지고 동네 사람 불려서 동네잔치 벌입니다. 현수막 쫙 붙이고요, 아들 돌아왔음 이렇게 하고요, 온 동네 방송에서요, 동민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하면서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삐까번쩍이 알려줍니다. 그렇게 돌아온 아들이 내일부터 뭐 해야 됩니까? 그날 밤에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일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아버지의 일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살림살이, 농사일, 그전에는 대충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올 때는요, 일꾼으로만 써주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로 받아주었으니까 그 집에서 아들로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아버지의 일을 알고 거기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아버지의 전체 일, 살림살이, 농사일 배워나간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그 일이 감격스러우고 기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심지어는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는 것이 모두가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예배는 지겨운 것이고, 저 목사 설교가 왜 저렇게 길다고 길냐고 마음속으로 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그런 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고 기도 가운데 감격이 있고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기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를 알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찬송하는데 내가 목청껏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맑은 정신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게 하시거든요.
왜 저 말씀을 그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내 가슴에 박히게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거든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기도든 새벽 기도든 금식 기도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새벽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가 있고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자주 나온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도 없고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11조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들여서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보대요. 목사님, 11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요. 수령에게 11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그런 애매한 것들 때문에요. 그 애매한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마다요, 만들어질 조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0년 지나면 또 바뀌거든요. 20년 지나면 또 바뀌어서 그런 조항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애매한 것들을 정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주일헌금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세신자들이 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도대체 주일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개인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지, 개인 기도는 얼마나 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요, 끝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TV 보니까 그렇게 정해주는 사람도 있대요. 11조 수령액에서 아니면 총액에서 11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렇게 드리는 11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이 율법 박사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고,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약한 죄인인지 알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것이 바로 율법 박사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